오늘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고 계십니까? 시대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힘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시대가 불안하면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게 되고 문제가 더 크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친교를 강조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머레이 목사님이 우리 영혼이 가진 이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렌지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오렌지 나무는 대부분 튼튼해서 오렌지를 수확하는 기쁨을 주는데요. 종종 뿌리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나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매를 맺지만은 일반인은 이 나무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렌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는 한번 딱 보면 이 나무가 뿌리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잘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빨리 취하는 거지요. 이러한 뿌리병은 포도나무에도 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뿌리 진디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뿌리병의 일종입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옛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뿌리에 접목을 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나무 줄기도 그대로 있고 이파리도 그대로 있고 열매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새 뿌리의 접목이 잘 돼가지고 더 튼실하고 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열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존재는 인간 이외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영혼은 우리 인간의 뿌리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친교하며 대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이 곳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곳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로 그 영혼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 넣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드러난 겉모습만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니 실패한 인생이니 왈가왈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수재란 소리를 들으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연봉을 많이 받고 초고속 승진을 하고 또 좋은 아파트 또 외제차 굴리면서 살아간다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공부 잘 못했지만 타고난 성품이 있고 성실하고 무언가 하나 하면 열심히 해서 그래서 부모님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편히 인생을 살 경제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자녀 뒷바라지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집안이 아니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물질과 출세와 그리고 권력에 놓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열매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성경은 영혼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영혼의 관리는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열매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더 많아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병든 것입니다.
병든 오렌지 나무의 문제가 뿌리에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의 문제도 바로 뿌리병과 같은 영혼의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열매를 맺는 뿌리가, 다시 말해 영혼이 하나님께 튼튼하게 있다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내 영혼이 더 많이 관심이 가 있고 내 영혼에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열망을 내 영혼이 더 많이 갈망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을 더 많이 갈망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열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내 영혼에 주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영혼의 관심이 온통 세상 것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 온통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이지. 이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가 채워가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세상적인 열매들을 맺는 즐거움이 있어요. 물질의 열매, 쾌락의 열매, 출세의 열매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나한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영혼이 불안하고 뭔가 허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함이 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이지. 영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결과입니다. 영혼의 병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육체가 병든 것도 고통스럽지만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고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병보다 영혼의 병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병들었어도 영혼이 건강하면 그러면 그 육체의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도 영혼이 건강하면 다시 일어나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답이 없어요. 마음도 답이 없게 됩니다. 영혼의 병든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에 주는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영원히 병든 자의 결말을 성경은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자라는 관목은 금방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 금방 말라서 죽어서, 그래서 이렇게 바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굴러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영안이 닫혀 있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있는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 심령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정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승리소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여져야 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때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내 고통이 심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병들게 되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저주는요,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막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누려도 기쁜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 드라마 가운데 펜트하우스라고 아주 관심이 초점이 있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 곳이에요? 얼마나 화려한 곳이에요? 그러나 병든 영혼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화려하고 멋진 것 같아도 지옥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지요. 사람의 뿌리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세상과 짝하여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뿌리가 생명력이 철철 넘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이 잇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은 뿌리가 건강해지는 비결,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뿌리가 튼튼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살이가 더욱 힘들 때에, 그때에는 뿌리를 더욱더 튼튼히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잘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권사님 기도대로 코로나가 오늘 아침에 1000명이 넘었대나요?
금방 2,000명, 3,000명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외국은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 숫자 이상이에요.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이럴 때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뿌리,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힘써서 관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금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서 활동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 영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왕성하게 맺혀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두려운데요. 목사님 걱정이 많은데요. 목사님 낙심이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영혼의 뿌리를 십자가 복음에 갖다가 대는 거예요. 복음의 자양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튼튼해집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모습을 갖게 돼요. 불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염려가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아멘.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아멘 합니다. 아멘.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때때로 교회 일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한 번은 열심히 헌신하는 선생님에게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고 집사님에게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헌신을 하게 합니까? 직장 다니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게 되면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휴가를 그 시간에 잡고서 그렇게 해서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헌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그 수련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여기서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나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집사님, 이렇게 큰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특별하게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그 기적이 일어나야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특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라는 말은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기적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고 싶어서 믿음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면요, 충분한 거예요. 죽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불변하는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요 충분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잇대어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혼이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염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마세요.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세요. 한 번만 채우지 말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의 복음에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내 삶의 줄기가, 내 삶의 이파리가, 내 삶의 열매가 더욱더 싱싱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업이 걱정이 되십니까? 자녀가 걱정이 됩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지금보다 더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십자가 복음에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식이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보장된 결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아멘.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땅속 깊이 샘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사막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사막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혼의 사막화가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십시오. 영혼의 사막화가 일어나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메말라지고 갑갑해지고 열매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힘들고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 관리를 다시금 시작합시다. 나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이 주는 불안에, 세상의 온갖 휘황찬란한 문화 가운데 내 영혼의 뿌리가 있다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복음에 있다 있는지 다시금 살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고 영혼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복음에 접붙임되어서 우리의 옛 삶의 뿌리들이 깨끗이 잘라져 나가고 새롭게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렇게 축복된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강건해지는 이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었다고,
다시 사랑할 수 있었다고, 다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다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